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특히 낯선 해외를 가거나 그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낯선 문화 가운데 처음 가는 여행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면 뭐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뭐 비자도 필요하고요. 여권은 기간 만료가 되지 않았나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발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가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반면 갑작스럽게 여행을 준비했다거나 여행을 준비 없이 떠나게 되면 왠지 쫓기고 불안합니다. 내일은 또 어디 가야 되나?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캄보디아 뿌라사 신화교회 건축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우리 담임 목회를 하실 미엔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사실 4월 달에 제가 6월 3일 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비행기 티켓팅도 다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오지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울퉁불퉁한 거리를 2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덥고 무덥습니다. 화장실도 없고요. 무엇보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것도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나오는 비행기는 꼭 자정의 비행기를 떠납니다. 근데 자정의 비행기가 출발할 때가 거의 없어요. 1시간씩 딜레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새벽 1시까지 그 딱딱한 의자에서 그 반졸면 반수면 상태로 그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제가 못돼서 그런지 저는 그 자정의 1시 비행기를 타면 아침 8시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한잠을 못 잡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못된 것 같죠? 제가 예민하게 못된 것 같아요. 좀 평상시엔 그렇게 잠이 잘 오는데 비행기만 타면 너무 예민해져서 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필리핀 쪽 지나가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비행기가 떨어져요.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뚝뚝 떨어질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제가 그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고 한 번 오면 2, 3일 동안 거의 뭐 어지럽고 제가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참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캄보디아도 예약은 했지만 좀 안 가보려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통도 하고 카톡도 하고 메일도 보내면서 뭐 얼마든지 작업 지시 같은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가도 되겠다 싶어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비행기 티켓팅을. 취소를 하고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다시 비행기를 예약해서 서둘러 다녀왔어요. 서둘러 다녀와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이고 거기에 오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음향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물 기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혼자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왔어요. 오면서 제가
참 오는 길은 피곤하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참 잘 왔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뿌듯함 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늘 체험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나게 하시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곤하고 가는 길이 힘든데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여행보다 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일하실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라는 정말 열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정말로 저에게 즐거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본문도 여행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어서 이제 시내산 광야를 떠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출발하는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내용은 그래서 여행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광야 방황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맛자락 붙들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까지 여행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더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과는 달리 모세에게 아주 새로운 아주 엉뚱한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뭔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엉뚱하게 1년이 지나서 은나팔을 만들게 했을까? 그 답은 그 앞장에 있는 민수기 9장 구름의 이동과 연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 구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름은 백성들의 이동하고 멈추는 그런 이동 수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과 나팔을 같은 용도입니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출발시키고 멈추게 하는 이 기능이 바로 이 구름 기능과 나팔 기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이동을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구름만으로는 안 되고 왜 나팔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정교하시다.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인도하시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까지 구름을 주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구름이 떠오르는지 구름이 움직이진 않는지 그 구름의 시선을 맞추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제는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자 행동하지 말고 한 사람도 열이 없이 함께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름이 쫙 떠오르면 벌써부터 배낭 메고 먼저 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구름이 올라서 이미 움직이는데 천천히 가요. 가면 다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지 않고 느긋해서 남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 엉그적 일어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팔이 부 하고 불리면 그때는 한 사람도 열이 없이 같이 앉고 일어서고 같이 진열을 맞춰서
같이 행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에 있어서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빚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외에 나팔이라는 명확한 소통 방식을 덧붙인 것은 어떤 이유냐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 뜻, 한 뜻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달은 이 나팔은 단순히 신호체계가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 전체가 일사불란한 연합, 일사불란한 단합,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바로 백성들에게 공동체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구름과 나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감추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의 소통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광야에서는요, 이 구름과 나팔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나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에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보이고 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나팔을 부는 목적과 방식이 다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 목적, 소집하고 출발시키는 목적으로만 나팔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팔을 사용하시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나팔을 부는 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은나팔 2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200만이 넘는 회중들이 다 회막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백성과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회막 앞으로 모이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팔이 부르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출발을 해야 했고, 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여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혹시 그 구름의 시선을 자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구름이 점점 높아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모두 멈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은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저것이 나팔을 2개를 부는지 하나를 부는지, 그리고 저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나팔인지, 우리가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나팔 소리였어요. 여러분,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들어야 될 때 못 듣고 물어보는 사람 있죠.
몇 번째야? 몇 번째야? 난 못 들었는데 몇 번째야? 남들이 막 짐 싸고 가면 어디가? 난 못 들었는데. 나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늘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나운스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나팔이었어요. 나팔이 크게 불려지면 그 200만 끝에 앉은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귀에 이게 잘 들리지 않았을까요? 세미하게 귀를 모아야 될 겁니다. 집중을 해야지만 나팔이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팔 소리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바로 나팔은 구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나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급한 일을 하다가도 이 나팔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을 하더라도 나팔을 불어서 이동하라면 다 내려놓고 이동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위험의 도사리는 광야와 똑같아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란의 이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들만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당장 이제 기름값부터 오르게 되고요, 달러 오르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중동전에 시선을 쏠리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안보에 위험이 있어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는 위험의 도사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여겨봐야 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나팔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볼까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구름을 보면 돼요. 맞죠? 나팔도, 광야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나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이 나팔에만 집중하고 그 나팔에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흩어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드러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에게 위임받은 순장과 교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200만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2000시가 20만이에요. 2000시가 20만인데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능이 얼마나 좋으면 나팔을 불면 그 200만 저 끝에까지 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릴 거예요. 다 안 들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운데서 중개하는 위임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같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사장의 최초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위임받은 자들이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그 레위인의 나팔이든 그 사람의 나팔이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고 따라올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가
위임한 순장들과 교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광야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광야에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다 천당 갑니까? 광야에서 죽는 사람 많고 망하는 사람 많고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인생 여정에서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중간에 광야에서 왜 길을 잃어버리고 망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나팔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나팔이 불려졌는데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귓등으로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나팔 소리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 뺑글 돌다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팔은 들어요. 나팔 소리는 들어도 제대로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나팔인지 누가 부는 나팔인지 이 나팔을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안심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사다가 그러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신이 가진 이 진리가 생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알아요?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이 속고 있어요. 남도 속입니다. 자녀를 속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그 망하는 지름길로 가족들을 데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아무 소리나 들리는 세상의 잡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똑같은 다 나팔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부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 교회고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교회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브랜드에 속지 마시고요. 건물에 속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저 나팔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나팔인가, 이 성경에 근거한 나팔인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악보대로 틀리지 않고 바르게 부르고 있는가.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교회 공동체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악보가 있다면, 그들이 그 나팔을 불렀다며요. 나팔을 부르면 악보를 보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당시 광야의 제사장들의 악보가 있다면 뭘까요? 구름이었어요. 성막위에 있는 구름만 뚫어져라 쳐다봤을 거예요. 예의 집중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함술 먹고 구름 보고, 물 먹고 또 구름 보고, 아마 딴 거 안 하고 유일하게 구름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제사장의 판단과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오직 구름만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경험을 다 내려놓고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나팔을 들고 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한국교회 이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과 판단과 경험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는,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말씀이라는 악보를 따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절대로 자신의 편향된 생각과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단에서 그렇게 호도하고 백성들을 편가르게 하고 백성들을 갈라치게 해서 백성들을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의 값은 누가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건강한 교회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홍성환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를 정확히 알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영적인 예민함 아니겠어요? 영적인 예민함이에요. 예민하게 구름의 이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구름이 흘러가는지, 구름이 멈춰 있는지. 이게 그냥 감각이 없고 이 소경들은요, 그 백성들 다 죽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은 예민함이에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하게 깨어 있어요. 구름이 밤새 자는 동안에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팔을 손에 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든 이 나팔을 잘못 불면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구름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구름은 움직였는데 내가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구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을 준 제사장의 역할이,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이 나팔을 불 때 확실하게 불어야 돼요.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불라고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지금이 나팔 불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건의를 해도 하나님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제사장은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구름이 이동을 했을 때, 오직 그때만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만의 책임입니까? 백성들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내세워서 나팔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포되는 나팔에 다른 이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 나팔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두 번째인데, 나팔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대적을 만났을 때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단지 여러분, 아까처럼 그냥 소집하고 흩어지고 행군할 때만 쓰는 나팔이 아니에요. 광야 백성 가운데 나팔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알리는 영적 사이렌이 나팔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을 만납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면 초과당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크게 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후반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나팔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팔을 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면 초과를 만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힘없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찾지 말고 우리의 창조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팔의 다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있어요.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 광야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 백성들이 그 절기와 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모여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 열애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으로 무장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모임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가대를 하는 삶이 아니라 주차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급한 일부터 처리하십니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십니까?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이어지고 연장되고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예배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저들을 기억하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 순례자예요. 이미 천국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든 좋든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건 없어요. 그 목적지에 가지 않으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포기가 없어요.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까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교한 귀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나를 유혹하고 또 내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이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묵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도래한 이후에는 이제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무력한 성도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겠습니까? 나팔이 쥐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팔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나팔은 우리가 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명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실을 감추지 마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나팔이 들렸습니다. 나팔을 들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